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시대에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 중에 그 가정의 가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 대사 한 줄 없이 곧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이후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속도감 있게 마치 룻기의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듯이 또 사라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남편의 이야기, 가장의 이야기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 아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족 구성원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부터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 이 책의 이름은 룻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사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인생의 힘듦, 절망,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로 나왔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들도 그냥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또 사라지는 인물이 되고 말죠. 이들 가족이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년을 모압 땅에서 지내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1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이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3절에서 5절까지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10년의 시간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가정이 어떻게 정착을 했고 얼마나 행복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만 있죠? 죽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를 맞아서 결혼을 했다. 그러더니 두 아들도 죽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10년의 이야기가 이렇게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 룻기의 저자가 이 가정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그리고 암울한 그런 기분을 또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10년을 살던 그 모압 지역, 그렇게 죽었던 이 모압 지역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그 10년의 모습, 처음에는 괜찮은 듯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꼬이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 그 인생 그 자체만 보면 참 지옥 같았겠다.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겠다.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파란이 만장한, 파도가 그렇게 높은 만장만큼 치는 것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오미의 시각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으면 합니다.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떡집, 빵집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떡이 사라진, 빵이 사라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뜻이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 남편을 뜯어보고 살펴봐도 그 이름이 무색하게,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그 이름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그 이름의 뜻이 전혀 무색하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이사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죠. 아마도 나중에 모압의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을 때 며느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 이 며느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며느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정도로 아마도 이 나오미는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엘리멜렉, 이 남편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이 남편 때문에 정말 속이 다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이 이사가자, 그것도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땅. 우리 두 아들 믿음의 가정으로 장가보내기는 실패할 땅, 그것이 불보듯 뻔한 땅, 그런 땅으로 이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땅으로 이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깐 가자고 했었지만 그 잠깐 가자고 하는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영원히 묻혀버리고 그 두 아들도 영원히 그 땅에서 묻어지는 그런 기가 막힐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혼 초반에는 이런 남편하고 산다면 정말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괴로웠을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만 문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런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스럽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자식도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이름은 나오미 기쁨인데 그 얼굴에 기쁨은 사라진, 그 가슴에 감사도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와 나오미다 나오미다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뒤에 조금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장 19절과 20절.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가 출애굽에서 한번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와 나오미다 반갑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 나오미야 얘기했을까요? 정색을 하면서 절규를 하면서 나는 마라야 라고 하소연하고 소리쳤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더 이상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마라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양식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는 마라라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마치 욥기에 등장하는 욥처럼 마치 여자 욥 같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나? 이런 아픔을 당할 수가 있나?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이 삶의 무게가 뭐냐?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그냥 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은 마라와 같다.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디쓴지, 괴로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지, 이렇게 한이 맺히게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몽우리지게 하시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미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뜻밖의 결정을 합니다.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어차피 모압 땅에서 죽으나 베들레헴에서 죽으나 내 인생은 끝났으니 그래도 내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죽어야지,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흉년이라고 다들 힘들었는데 이 집은 우리는 잘 살아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하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것도 모압 며느리 둘만 데리고 본래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에서는 야 잘했어 수고해서 하겠지만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네. 저런 결정하더니 참 믿음이 없네. 이런 얘기할 것이 불보듯 뻔하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1장 후반부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나오미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다 알고 있는 나오미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실패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겁니다.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정서 아닙니까? 성공해서 금위 한양했다면 괜찮겠지만 실패해서 돌아가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 가정의 무너진 모습을, 내가 실패한 모습을 누구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들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대학에 뚝 떨어졌을 때,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더니 사업이 그냥 안 될 때,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혼하는 모습을 또 보였을 때,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 실패한 모습,
안 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그 사람들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이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모습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저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크게 넘어지면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나오미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오미가 돌아갔구나,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나오미는 사실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을 다 아는데, 자신이 가졌던 재산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며느리 둘하고 같이 출발했다가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돌아가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혼자 실패한 것도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모압의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다? 이것은 더 손가락질 받을 일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에게 그냥 너희는 돌아가라, 이 얘기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가 이 절망 중에서 뜻밖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과 수치 가운데서도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근거와 계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이 모압 지역에서 귀가 번뜩이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소식이죠?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더라,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신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했던 결정적인 계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었고, 고향의 내 친구들, 고향 사람들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었고, 상황이 좋아졌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더라 라는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 은혜와 자비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셨다 라는 이 이야기가 저 멀리 모압 땅에까지 들릴 정도로 아름다운 소식이 들릴 때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죠. 나는 돌아가야겠다. 내가 거기 가면 부끄러울 게 뻔하고 절망할 게 뻔하고 여전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 가면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하니까 나 죽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서 죽겠다. 나 죽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쓰러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6절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이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동사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모압 땅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모압 땅에서 이미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신앙인의 너무나 값진 모습입니다. 모압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소식 듣고 모압 땅에, 세상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터벅터벅 절망 가운데, 수치를 당할 것이 분명한 그런 가운데 소망도 없고 힘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압니다. 이건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의 정말 값진 것은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 그 자리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두 강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창고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늘 창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오미,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모압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대로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모압 땅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절망,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그 고난, 아픔, 이 실패, 이것을 덮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터벅터벅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고향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 모든 수치를 덮을 거다, 내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동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그것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나오기보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내 연약함을 다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긍휼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궁율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낭망의 자리에서도 말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궁율, 그것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말은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뻔뻔하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뻔뻔하죠.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 뻔뻔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떠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뻔뻔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체면, 내 염치, 인간적으로 참 철면피 같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나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체면, 우리 자신의 실패, 우리 자신의 절망, 우리 자신의 그 뻔뻔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습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이 민족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이 소문, 또한 이 나오미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무한하시며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던 그 소문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더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더라. 사사시대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더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더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소문,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비록 절망하고 실패하고 낭망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과거에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졌었는데도, 때로 이렇게 멀리 와버린 것 같은데도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더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소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문, 하나님의 이 지독한 긍휼, 무지막지한 이 사랑, 이 사랑의 소문을 들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신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죠?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 다시 품꾼의 하나로, 나 종으로 좀 삼아달라고 할까? 종 삼아달라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나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를 내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오늘 룻기의 말씀 그리고 나오미의 모습, 그것들을 같이 한번, 또 하박국의 기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상상하고 그리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절망함을 느꼈든지 상관없이 돌아오면 일어나 걸어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자빠졌다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내가 너의 구원을 취소할 거야, 이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자라도, 이렇게 실패했더라도, 이렇게 멀리 온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가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돌아가도 괜찮은, 실패해도 괜찮고 너무 멀리 가서도 괜찮은, 그가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줄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죄의 선을 할 때에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까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무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긍휼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지독한 사랑, 그 무지막지한 그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도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지, 뭐 이런 신이 다 있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일, 넘어질 일, 자빠질 일 많을 것인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가고 실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그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박국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이 지독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문을 들으셨다면 이 하나님께 일어나 돌아가시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며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